안녕하십니까. 선교사가 쓰는 선교학개론, 오늘은 제14강 선교사역의 주요 원칙입니다. 선교 전략은 선교지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빠른 속도로 바뀌곤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해도 또 선교지별로 다른 환경일지라도 공통적인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교 사역의 사역 단계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1절로 24절에서 보면 자기의 사역을 크게 세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삼고 교회들을 세우는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교회 가운데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단계였고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또 보여준 단계는 현지 리더들을 세우고 그 모든 리더십을 현지 리더들에게 이양하는 이런 위임 단계, 그리고 떠나는 이런 세 단계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선교사들도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 선교학자 중에서 랄프 원터는 이런 그 네 가지로 사역 단계별 선교사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는 단계, 파이오니아입니다. 개척자로서 처음에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교회를 양육하는 단계인데 페어런트입니다. 이런 부모로서 교회를 양육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요, 교회들의 현지 일꾼들을 세우고 맡기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파트너로 이제 책임들을 맡기고 같이 이제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로는 파티시펀트, 이제 참여자로서, 때로는 서포터, 이런 그냥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선교사가 모든 권한을 현지 리더에게 넘겨주고 뒤에서 도와주거나 혹은 참여해주는 정도의 도움을 주는 이런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내가 10년 지났어요, 15년 지났어요, 20년 지났어요. 물론 이런 시간들은 선교사들에게 많은 그런 실패와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은, 이런 단계별 선교사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점점점 선교사가 모든 일을 관할하게 되고, 그리고 책임을 맡게 되고, 마치 디렉터가 되어서 선교지의 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선교지의 리더들은 선교사 밑에서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일하는, 마치 선교사의 부속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언젠가 선교사가 철수를 하게 될 때 그 선교지는 정말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단계별로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개척자로서 정말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고 모든 것을 직접 해야 되는 이런 단계를 거치지만, 이제는 또 페어런츠, 부모로서 단계 때는 정말 그들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이때도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은 이제는 현지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위임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떠나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가기 전부터 선교사는 떠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선교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교지에서 보스 혹은 오너가 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보스나 오너가 아닙니다. 리더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들은 너의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이미 믿음 안에 섰기 때문입니다. 예, 정말 중요한 이 사역의 원리를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서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개척자로서, 전도자로서 정말 수많은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운 이후에 또 공부를 하고 훈련을 시키고 또 일꾼들을 세우고, 그리고 현지 성도들이 믿음이 섰을 때는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그 지역교회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스나 오너가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선교사는 결국에 떠날 사람입니다. 안타깝죠? 선교사란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적 근거를 중요시하는데 어떻게 선교사란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또 선교를 중요시 여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할까요? 선교사와 가장 유사한 단어는 사도의 원어와 같습니다. 사도는 누구였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들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초가 세워진 이후에 사도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져갔습니다. 사도들이 사라져가고 교회에는 장로와 집사들, 곧 이런 목회자들과 집사들, 교회에 또 이런 일꾼들이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양육되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교사의 역할도 사도의 원어와 동일합니다. 전교지에 나가서 정말 주님께서 이 지상명령을 통해서 분부하신 그 명령을 쫓아서 이 세계 모든 구석구석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열방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을 중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을 리더로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위임하고, 그리고 떠나는 사람이 바로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선교지에 내가 온 지 몇 년이 되었는지, 그 몇 년 차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선교지에 온 지가 지금 10년,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내가 파이오니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직도 페어런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또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또 선교지의 중요한 원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선교지의 선교사의 리더십은 서번츠 리더십입니다. 종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는 선교지에 나갈 때부터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는 실행함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문화 중심주의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자문화 우월주의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 사람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우리는 선교지의 문화를 한국 문화와 비교합니다. 그래서 또 선교지의 대부분 열악한 환경인데요. 우리는 한국과 기준으로 덜 위생적이고 덜 질서가 덜 시스템적이고 덜 발달했고 이런 것들이 다 자문화를 비교해서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라도 그들의 문화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기 전에 먼저 탈문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문화를 벗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문화를 정말 많이 두껍게 입고 있습니다. 유교 문화가 있고요. 나이 문화가 있고요. 질서 문화가 있고요. 공동체 문화가 있고요. 여러 또 군대 문화가 있고요. 여러 문화가 존재합니다. 그런 문화의 옷을 입고 선교지에 나가서 그런 문화로 선교지의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두 문화가 충돌되고요. 부딪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교사는 늘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존재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추천합니다. 이것은 자급, 자치, 자전이라는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는 아니지만은 종국에는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 자립이라는 단어는 정말 선교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파이오니아와 페어런치의 단계일 때는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라면서요, 그들을 리더로 세우면서요, 현지인 교회가 정착되고 양육되면서 이제는 그들의 리더십으로 그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공급받고 스스로 치리하고 스스로 전도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토착화입니다. 선교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일들을 다 하려고 하면은 결코 이런 리더십이 이양될 수 없겠죠. 이런 자립구조가 세워질 수 없겠죠. 선교사가 떠나면은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 중심의 선교가 아니고요. 파송교회의 중심의 선교가 아니고 선교사 중심의 선교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성경대로 우리는 선교의 세부적인 정책들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게바가 십자가에 달렸느냐? 아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탄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 중심,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의
선교지 정책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어떤 교단에 속해 있든, 어떤 파트너들과 동역을 하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최우선으로, 최중심으로 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모든 필요를 하나님만 의지하고 물질 사용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펀드레이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펀드레이징, 헌금, 모금. 이것은 어느덧 선교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런 활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펀드레이징이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어느 정도 어쩌면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는 자에게 먹을 것과 씨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선교사들은 전도하는 자들입니다. 전도사가 먹을 것이 떨어지면은 내년에 파종해야 할 그 씨를 도정해서 양식으로 활용하면은 내년에 심을 씨가 없습니다. 이 씨 뿌리라고 명령하신,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를까요? 네. 우리는 물론 우리의 필요를 기도 제목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든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 속하는 이런 기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보다는 좀 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세월이 흘러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선교사는 롱런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선교지에서 일할 수 있는 선교사일 것입니다. 여섯 번째, 현지에서 선교사의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강단에서 메시지를 통해서만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 이후로는 선교사가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 현지 리더들을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리더십, 본을 보이는 리더십.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은 이 자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스스로 선교사는 자발적 가난을 추구해야 된다. 선교사들은 현지에 있는 사람들보다 경제적인 여유가 어쨌든 넉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부자로서의 선교사가 아니라 그들과 동일한 모습의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이런 모습. 어느 많은 그런 편의시설들을 더하고 살 수 있지만은 최소화하는 그런 모습들. 겸손은 어떻습니까? 선교사들은, 외국인들은 자동적으로 이런 여러 프로젝트와 이런 일들을 하면은 존경을 받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교사들을 우러러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선교사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겸손해서 그들과 동등한 위치로 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발적 겸손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발적 고난입니다. 그들이 고난 속에 경제적인 고난, 때로는 정치 불안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그들이 고난받을 때 선교사들도 함께 그들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정말 지옥에 가야 마땅할 그런 더러운 정말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죄인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셔서 저의 사람과 같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본인 것입니다. 이 자발적 가난, 자발적 겸손, 자발적 고난, 우리 주님도 동일하게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선교사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로 그들에게 임해야 할까요? 이런 마음가짐들은 어쩌면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또 선교지의 환경이 다를지라도 어쩌면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자세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